삼손의 여우 300마리 잡은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손이 잡은 여우에 대해서 시야가 가렸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귀가 닫혔을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모하기를 진리의 성령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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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니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수천독을 해보십시오.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삼손의 여우 300마리 잡은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은 참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는데 감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결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십니다. 삼손에게 결혼. 예전에는 성경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 말씀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하고 그랬죠. 믿는 자와만 결혼해라. 그런데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만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서론적인 부분을 다뤄보면은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제 진행시키셔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블레셋 풍속대로 7일 동안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결혼식 풍습을 보게 되면은 잘 알다시피 신부 친구들에게 결혼하는 신랑이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지 못하게 되면 신부 친구들이 신랑에게 선물을 준 이런 비극적인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이제 삼손이 일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냥 삼손이 머리를 짜서 했나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삼손이 내건 그 현상물 타이틀이 뭐냐? 배옷 30벌, 겉옷 30벌.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사기 14장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제 수수께끼를 제시하는 거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했을 때에 그들이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본인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체험해야. 할렐루야. 내가 체험해야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소귀의 경리기입니다. 그래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추지 못하자 신부들이 이제 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30벌씩 해서 주려면 이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래서 결혼한 신부에게 가서 막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너 만약에 말이야, 이 문제를 알아맞히도 네 신랑을 꼬이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를 내가 불살라 죽여버릴 거야. 불살라 죽인다는 이런 엄청난 협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삼손이 이제 큰일 나게 돼요. 문제에 봉착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겁이 나자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제 계속 여보, 당신 나 사랑하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지. 그게 삼손이 하는 말. 이 일은 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삼손의 아내, 자기와 부모가 죽게 생겼고, 불태워 죽인대요. 여러분, 불태워 죽인대요. 그래서 큰 문제에 걸려서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남편에게 쪼르기 시작합니다. 나 사랑하니까 막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사사기 1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몇 명? 30명을 쳐 죽이고.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지금 삼손은 그 힘이 누구에게서 시작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의 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이제 비밀을 폭로해서 이제 그 숨겨진 일들을 말하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 사건이 또 터집니다. 자,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노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뭐했다? 심히 노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화가 이빠이 난 거예요. 삼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작품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래서 오늘 삼손이 화가 나서 화풀이로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제목이 삼손의 여우 300마리 잡는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자, 첫째로 삼손의 여우 300마리 잡는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은 뭘까?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삼손을 붙들었어요.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내가 극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주부들 역시 살림하면서도 지혜를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자, 5장, 사사기 15장 4절과 5절에 자, 읽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감람원을 어떻게 했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여우입니다. 살아있는 여우. 블레셋 사람과 수수께끼를 하고 나서 실패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우를 잡을 수 있어요? 근처도 못 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잡는 방법까지도 저는 추측을 해봤는데, 잡는 방법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뺏기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결혼한 신부를 남자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러니 당연히 화가 막 복받쳐 오르죠. 이제 화가 나서 그 화를 어디로? 여우 잡는 대로 하나님이 몰입을 시켜. 몰빵. 할렐루야. 몰빵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꼬리를 묶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못 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털이라는 게 미끄러지잖아요. 안 묶어져요. 묶어도 풀어지고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마리씩 묶어서 가운데다가 회를 달아서 불을 붙이는 일이에요. 누가 지혜 주셨을까요? 누가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여우는 움직이기만 해도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불을 붙였다 쳐. 그러면은 그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 몸을 살라버려서 곡식밭에 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릴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한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삼손의 여우 300마리를 잡은 사건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이 그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아까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은 곡식밭을 그래서 곡식단, 곡식, 그리고 감람원, 포도. 이 감람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속에 이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 블레셋 나라를 약화시키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를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삼손을 엄마 뱃속에 잉태하게 해서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나라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미 엄마에게 했어요. 엄마.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 지혜. 할렐루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신이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무슨 신? 지혜만 읽으세요. 지혜의 신. 이 지혜가 누구에게 왔어요? 오늘 본문에 삼손. 멋있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서 삼손을 그때 그 시간에 쓰시는 거예요. 와 이거다. 여러분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와서 여러분에게 당한 일들 속에 그 지혜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특히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거나 준비할 때 그 지혜를 많이 구하거든요. 지혜를 많이 구해요. 왜냐면 말씀이 열려야 되니까.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신으로서 잠언 2장 6절 7절에서 말씀에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어떤 자들에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7절에 그는 누구를 위하여? 정직한 자.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 신뢰하는 자를 위해 뭔 완전한 지혜 예비한다. 믿어보시라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아멘. 예비하시며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 지혜가 오면은 모든 것이 방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예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시은이 하나님의 지혜 구하라고. 우리 주부들도 살림하면서 지혜 구하시고, 목사님과 저는 사역을 놓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또 우리 모든 자에게는 재물의 지혜를 구하세요. 재물을 얻는 지혜.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재물을 얻는 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여우 300마리 잡은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무슨 빽이 있어요? 아버지도 버렸죠. 형들도 버렸죠. 장인도 버렸죠. 군사들도 모른 채 하죠. 아들도 나중에는 배신 때려버리고 없지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누구를 의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홀로 독백하면서, 저는 다윗을 상상하면 제가 힘이 나요. 제가. 대단해. 정말 대단해. 오늘 본문에 삼손도 15장 4절에 사사기 15장 4절, 삼손이 여우 300을 붙들어. 어떻게 붙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하게 되더란 얘기지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붙들어서는 원어로 라카드, 사로잡다, 붙잡다, 취하다.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삼손을 덮으시고, 성경에 모세를 덮으시고, 바울을 덮으시고, 베드로를 덮으시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힘이 누구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의 공급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불안했어.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왜 불안해.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해요? 서니까 싹 들어. 할렐루야. 저 이거요, 말씀 준비했어도 이 속에 다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탁탁 하나님 연결시켜 주니까 하는 거지. 이게 힘. 할렐루야. 이게 능력. 하신 분들은 알아. 여러분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살아있는 여우들이 날뛰고 불을 붙였는데도 그 횃불 사이에서 매달고 달고 다니게 했다라는 이 사실에 그 삼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박수 받으셔야 돼. 박수. 왜 이렇게 자꾸 박수치게 하시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하나님 박수 받으시고 싶어요. 참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쓸쓸하실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옆에 계신데도 모른 척하고 친구들하고만 대화하고 니 잘나니 내 잘나니 속삭이면서 얘 나하고 대화하자 그래도 나 몰라요. 그러고는 친구하고만 대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가끔 얘기하다가 내가 주님과 너무 소홀히 했네 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우를 붙잡는다는 거 정말 불가능하고, 자 다시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영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대. 근데 뭐를 찢어요?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쫙쫙. 여러분들 오징어 잘 찢지요? 쫙 살아있는 짐승 사자를 어린 사자를 쫙쫙. 대단하지. 하나님이 대단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없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구해.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한번 고백해봐. 그럼 힘이 저절로 와. 아멘. 애들이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12장 2절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읽습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와야 두렵잖아요. 제가 좀 전에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떨린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근데 서면 왜? 막 계속 두려우면 저도 설교 못해요. 그렇죠? 못해요. 근데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삼손이
여우 300마리 잡은 그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나에게도 이런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여우 300마리 잡은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불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심판. 자, 2마리씩 묶어가지고 회를 달아가지고 불을 붙이지요. 곡식단, 곡식, 감남원, 포도원 다 완전히 전멸시키잖아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자, 블레셋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사단 마귀를 전부 다 어디에 불태워버려? 불, 지옥 불. 할렐루야. 결론이 다 나와버렸네.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에 가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5절에 보면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7 나팔을 받고서 단 위에서 불을 담아와요. 담아서 어디다? 이 지구에다 부어버려요. 지구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아까 4가지 얘기했죠. 곡식단, 곡식, 감람나무 열매, 포도 열매 다 전멸시켰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이 사건들을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 얼마나 온난화로 인해서 막 지구가 뜨거워지고 덥고 괴롭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천사, 제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또 쏟아집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되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 마땅히 될 일,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박과 우박이 불이 땅에 쏟아지면 땅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타지 않아요? 곡식 심어놓으면 곡식이 어때요? 타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뜨거우니까 그런 거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지금 증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천사가 8장 8절에 계시록 불붙는 큰 산이 있습니다. 불붙는 큰 산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서 다 죽어버려요. 다 타버려요. 불이 던져지니까 타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고기 떼죽음 당하죠? 고기 떼죽음 당해요. 제 말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삼손이 2마리씩 묶어가지고 회를 달아서 불을 켜가지고 그 곡식을 다 전멸시켰다. 이게 심판이라니까. 인류에 대한 심판. 할렐루야. 믿는 자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 없이 지옥갱이지만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10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서 강 3분의 1이 또 다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물 공급이 더 어렵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물을 사 먹지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비를 주셔야 우리가 물도 먹을 수 있고 곡식도 키울 수 있고 살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셨는데 다 인간이 망해먹었어요. 그렇지요? 이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불심판 9장 계시록 9장 이게 불심판인데 9장 14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했다. 죽이기로 예비. 자, 올해 그 중국인인가요? 앉아가지고 죽은 사람 나왔었죠. 보셨죠? 왜 죽었어요? 열 때문에. 빛이 뜨거워서. 제 말이 틀렸나요? 성경이지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우리 권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3분의 1이 죽어. 불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 지구가 뜨거워져서 사람이 다 죽는데요. 누가 될지 몰라 그거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오늘 그 사사기 15장에 그 삼손의 여우 그 불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이렇게 예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런 일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불심판은 또 해를 어디다 불심판을 하느냐? 해에다 쏟습니다. 해. 뜨거운 태양.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해에다가 붓는데 대접을 붓는데 해가 어떻게 해가 권세를 받아요. 신기하죠. 해가 하나님 만드신 해가 권세를 얻어가지고 불로 또 사람을 태워. 같은 맥락이긴 한데 해가 권세를 받아.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에다가 해에다가 권세를 줘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게 만들어.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워서 죽여버린대. 집에서는 더 세게 말해. 죽여버린대. 막 그러거든요. 죽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신 차리자고.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받았을 때 또 해 3분의 1 하게 했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진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는데 엄청난 불심판이 온 세상에 불심판이 온 세상에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난리가 났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주님의 때가 오면은 온 세상에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불심판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기가 그런데 19장 19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면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 오늘 19장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21절까지 읽어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불과 유황으로 지옥이지요. 불과 유황으로 태워 죽인대. 근데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아요. 지옥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큼 지옥 가면 그 고통 가서 죽었다 살아나고. 이거 실전입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이게 자기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걸 믿어요. 믿어지더라고. 그게 왜냐면은 단 한 번 끝나버리면 지옥이 아니잖아. 수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거를 고통을 겪는 거야. 지옥이 그 골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섯 번째 불심판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붙는 유황으로 태워 죽인다는 거야.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일곱 번째 마지막 불심판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불신자들과 미혹했던 아까 서로 나왔죠? 불신자들과 미혹했던 사단들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못에 던지우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0절 제가 잘못 말했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지자들도 세세토록 맞죠? 이렇게 불신자들 미혹했던 사단과 함께 같이 가는 지옥 불에 타서 죽었으면 좋겠지. 근데 죽지 않아요. 죽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로 고통이 오늘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1년 동안 블레셋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지었던 이 네 가지 곡식단, 곡식, 포도, 감람나무, 열매 이런 거 다 불살라서 전멸시키고 난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록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바로 어려움, 환란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우 300마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대로 불심판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보여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껏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삼손의 요 300마리 사건 속에 숨겨진 힘을 네 번째 꼬리를 사용하신대요. 꼬리.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꼬리 하면 긴장이 하찮지요. 돼지 꼬리만 봐도 하찮잖아요. 닭 꼬리만 봐도 하찮고 꼬리는 작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꼬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 꼬리는 바로 거짓 선지자.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했지요. 그런데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9장 15절에 이사야 9장 15절에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자 꼬리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작은 돌멩이 5으로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작은 것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다윗처럼. 아멘.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개떡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작은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작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지막 말세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요. 여기 보십시오. 동시대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삼손의 요 300마리 잡은 사건 속에 숨겨진 힘. 첫째로 뭐였다? 삼손에게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였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세 번째, 그 불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예고하는 예고장이었다. 그리고 꼬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기억하고 지혜 구하세요. 꼭 지혜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구하세요. 알았죠? 불심판에서 우리는 절대로 접목하면 안 돼.